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감동하지 않으면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추수의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에 있는 2절 35, 36을 본 이유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전도법과 예수님의 마음이 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찰을 해본 결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였고 고생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치여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줄 목자가 없었기에 그들이 기진하였고 고생하였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셨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동역자를, 친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해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는 일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꾼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보내지는 건 일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꾼이 될 사람이 오는 거지 처음부터 일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 사람 일꾼이야 라고 할 때는 교회의 잡일을 잘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교회의 잡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됐다라고 합니다. 즉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보내주세요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선생이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완성되어서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라 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일꾼이어야겠죠. 본인도 일꾼이 아니면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버지께서 너부터 일꾼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일꾼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잡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도가 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일꾼이 될 자가 왔을 때 일꾼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겠죠. 일꾼이 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겠죠.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감동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감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감동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처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이단들이랑 싸울 때 읽어보세요 라고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10장 9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칠 때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파라는 교단 아시죠? 구원파라는 교단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다라고 인정한다면 난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믿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구원파의 신앙하는 방식은 마치 주문인 것 같아요. 성경이 주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문을 외우면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면은 어떤 스펠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스펠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 마법이 발사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가 인정만 하면은 구원을 바로 당장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이 말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죠?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종이 죽은 겁니까? 개가 죽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사람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미천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왜 그랬는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어차피 저분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분만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도 하고 그분의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이라는 말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관계 맺음에 있는 거예요. 관계 맺음. 저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만의 구원자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관계 맺음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분이구나. 그런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라고 읊조린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읊조리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에 대한 감동이거든요. 읊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이 진리에 감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쓰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을 한대요. 야, 나한테 성경 얘기 좀 그만해라.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거든. 나 예수님 믿고 있거든. 성경 얘기 좀 그만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자,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거든? 야, 하나님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얘기 좀 그만하고 싶다.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애인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서도 너만 보면 짜증난다. 네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났어. 야, 너 애인이랑 사이 좋냐? 야, 내가 걔 진짜 좋아하는데 걔 얘기 좀 그만해라. 짜증나. 그만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이야기해라. 그만 듣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자, 특히 훈련하시는 우리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한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렁이 꿈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 살아있구나. 운동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바위를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라도, 한 제국이라도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냐. 왜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시드기야를 보면서 무서워하지만 왜 내 말을 보고는 무서워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시드기야도 내 말 한마디면 가루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무서워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어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이 뭡니까? 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알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어이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혹은 그의 후손 벨사살도 내 말 한마디면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 말 한마디면 저자는 그냥 죽는데 그 제국의 포로가 되는 그 한낱 하루살이 같은 운명인 너희가 어찌해서 내 말을 무서워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어이상실하신 거예요. 나의 자비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가진 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에 우리는 감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게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마술사가 막 이렇게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마술사가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것을 쫙 보고 있다가
마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나자 마술사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당신이 마술을 하면 그거 다 속임수인데 왜 당신이 하는 마술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하는 설교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요. 가짜를 진짜처럼 표현하고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당신은 진짜를 받아놓고 가짜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설교학 시간에 들은 얘기지만서도 뼈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전능하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의 삶을 보건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다. 저 사람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죽음을 되게 무서워하고 굉장히 물질을 좋아하더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어 보인다. 이거를요 주변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게 그냥 주문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학업 생활에 혹은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상관이 없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3자를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연기이겠죠, 그거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간다라는 믿음이 준비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요, 저는 이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사람들도 참 다양하지만 배우는 사람들 달라요. 배우는 사람들도요, 저도요 말씀을 배워서요 이단과 사이비를 이기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어떠한 이단 사이비, 이단이든 사이비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당신을 이길 수가 없다.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배우려고 오는 자세가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겨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혹은 지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순수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더 잘 깨닫고요, 계산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문으로만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 주문으로만 끝나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의 경외함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변증이나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외우는지 아니면 정말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명동에서 마이크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다니는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 전도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전도자는요, 주문을 읊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단순히 주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전도할 때는 착각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는 옛날부터 이 ARS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AI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미 도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살아있는 사람도 AI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했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생히 전달을 못해요. 차라리 로봇을 보는 게 더 신기할 것 같죠?
와, 저런 기술이 있구나? 그 어떤 그 외국에서요, 그 목사 로봇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신도가 와가지고, 신자가 와서 절망했을 때를 딱 누르면은요,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한대요. 그럼 수많은 설교문을 분석한 다음에 갖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재밌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길에다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또 어떤 그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 강남역에서 포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포함해서 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뭐 하나 봤더니만 팻말을 등에다 띡 꽂아놓고는 다리 꼬고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일반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나 주문 하나 써놓고는 보든 말든 읽든 말든 네 마음이고 나는 스마트폰 하고 있다. 그 다리 꼰 그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나왔을까? 지도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감동이 없다,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데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들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뭘 만지고 있는 건지.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인쇄기술 발전해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있지만 이거를 들 때 우리에게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지만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일단은 오탈자가 거의 없죠. 성경 전체를 복사하는데 오탈자 거의 없고요.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가지고 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서 몸을 씻고 와서 다시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는지. 하여튼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우리에게요, 변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요, 그때부터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감탄 안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 알아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제가 영혼 구령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 구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톨릭 용어더라고요. 구령. 신앙의 힘으로 옆 사람을 감화시킴.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구령,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영혼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예정론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요, 나는 말씀을 전했고 네가 받든 말든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 아주 진짜 성의 없이 전하는 거죠. 마치 요나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제발 회개하지 마라 요놈들, 제발 회개하지 마라 요놈들 이러면서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인데 그냥 하루만 대충, 하나님이 야 100해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끌려왔잖아요. 물고기한테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이제 하라니까 이제 날 순 없고 하긴 해야겠고 해서 생각한 게 한 3분의 1만 하자. 그죠? 3일길이나 되는 성읍인데 하루만 대충 다녀요. 여호와 심판하신답니다. 이러면서 다녔을 거예요.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근데 뭐 일단 그 사람은 하란 말을 했겠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 대충 하는 그 말을, 그런 자세가 마치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할 거 전했고 받든 말든은 네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뭐 불쌍할 게 있나요? 그죠? 뭐 무슨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와가지고 뭐 불쌍하게 여길 게 있나요? 그냥 내 돈 한 1%만 풀자. 그럼 끝나잖아요?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 창조자인데, 그죠? 창조자인데 그냥 뿅 하면 이렇게 다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 이 연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 삶의 방식, 그 병듦, 또 가난함, 이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 삶 안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 정처 없이 떠도는 불안과 고통과 우울과 좌절을 예수께서 그들의 내면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너무 멋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너그러움과 배려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도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영혼 구원,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반응하는 거예요. 뭐 요나 때처럼 대충 얘기해도 반응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까지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무식해도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표현은 못하더라도, 못한다는 건 말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더라도요, 직관적으로 다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이 사람이 자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몸짓과 태도 하나에서요. 그 몸짓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이 사람에게 안타까움과 연민과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요, 그 감동이 옆 사람에게 옮겨붙지 않습니다. 이 불이 옮겨붙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타고 있는 불이 옮겨붙어야 됩니다. 우리도 불타지 않는데 뭐가 옮겨붙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불이 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옮겨붙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에서 활활 타고 있다. 타지 않는데 어떻게 옮겨붙겠어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전도하는,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들에게 여겨질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충성은 약간 이게 군주와 신하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해석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라고 단어에선 정의를 하더라고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누구에 대한 정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죠. 맡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란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충성이다. 충성심이다. 자, 또 고린도 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이 사역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혹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 대 진심으로 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맡고 있는 것은요, 이 영광의 구원의 직분입니다. 이 영광의 구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 진지함이 있었어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이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썼고요, 이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린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나 잘못 전해주지 않을까, 혹여나 잘못 전달받진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막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계열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다루는 메시지라서, 여러분의 혹은 당신의 구원을 다루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건을 덮어쓴 모세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항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끝까지 같이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단어가 이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다. 요 단어가 보이고 또 함께라는 단어도 보여요. 이 말씀이 제게 되게 다가왔을 때가 제가 혼자 있었을 때예요. 성경이 말하기를요, 아무나와 함께가 아니라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그들과 같이. 저 요거 가지고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싶은데 없네요. 하지만 언젠간 보내주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사람들을 지금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놓고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선가 그 사람들도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감동하고 또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근데 전 혼자네요, 아버지. 이런 기도를 이 말씀을 보면서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각 단어마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라. 또 믿음을 추구해라. 각 단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이미 믿지만요, 더욱 큰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같이. 또 같이 사랑을 추구해라. 또 화평을 추구해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디모데야. 라고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충성 또 나오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볼 때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충성인 것 같아요. 지금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충성이란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감동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기 때문에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라면은 받았다 해도요, 전달하지 않겠죠. 근데 신실한 자기 때문에 받았으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라고 받았으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라들에게 이것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말이 또 있네요. 가르친다가 아니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건 그 수많은 훈련 과정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또 본인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본인도 그들에게 불쌍함을 가져야 되고, 본인도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병사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병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사람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에 관해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옥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퍼질 것이다. 그러나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고 충성되어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세상 것에 목을 맨다면요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9장 37절 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꾼 될 자를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배달이 됐네?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한 번 던지면 한 방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놓쳤어. 어떡하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탑니다. 이게 평소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요 떨고 눈물 흘리고 감동해 있지 않은 상태라면요 그런 사람 왔을 때 갑자기 타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태워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 말씀 별거 없더라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나를 만났을 때 잡힐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진짜 같아.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옮겨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세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갑자기 보내주면 놀라지 마시고, 그죠? 이 기도하세요, 이거. 충성된 자, 디모데한테도 얘기했는데, 충성된 자, 그럼 디모데가 기도 안 하겠어요? 주님, 충성된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고 싶은데, 주님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도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타오르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모든 걸 부서뜨릴 수 있다. 성경에 그러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 얼마나 셉니까? 이 돌과 태산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게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 안 없어진다. 암만 반기독교 하자는 사람들이 성경 없앤다 난리 쳐도요 안 돼요. 자기가 소멸되지 하나님 말씀 없애려고 하면 자기가 소멸 먼저가 됩니다. 먼저 자기가 소멸되지 하나님 말씀이 소멸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차라리 이거 1.1획 없애는 것보다 천지가 먼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 다룰 때 여러분들의 감동이 있길 바라요.
타오르세요,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감동되지 않으면 사람도 감동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 세상에 살릴 사람 많습니다. 다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 갖고 있고, 정말 이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우울증에 정신병에 대인기피에 공포에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압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다 타오르고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전도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을 때 그 한 절 한 절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나 사이에 뜨거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